스님 이제 문의할 때 뭐 문자로 하고 문자 보내오는 거 하고 이런 게 요번에 한대요? 이제 일반 사람이 아니고 좀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연락하거나 문의하는 것도 조금 좀 심각하지 않나. 좀 심각한 상태구나 그렇게 봤고, 문자 하는 것도 그랬고 통화할 때도 그렇고 이거 구경시식하고 천도제 한다는 것도 그랬고 좀 심각했는데, 또 오는 것도 그렇고 날짜도 급하니까 막 빨리 해달라고 그래. 왜냐면 입금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3일이나 일주일, 왜냐면 재물이 올라가니까 음식물도 올라가고 용선도 달고 또 의식도 해야 되고 또 구경식까지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또 막상 오는 것도 이제 조금 불안한 상태. 그리고 또 혹시 그냥 불안해가지고 오락가락 하면서 안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또 와가지고 우리 절을 못 오고 다른 절에 가가지고 못 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하지. 그리고 아까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랬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을 해도 말을 이렇게 듣고 인지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그랬잖아. 그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에서 바로 떠오르면 거의 또 안 떠오르지도 않는데도 막 하려고 하고, 그게 그런 문제를 만드는.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겠나, 좀 작게 해야 되겠다, 크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이 막 내가 불안한 오만 가지 생각에 막 내뱉으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니. 그러니까 생각하고 언어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그게 이제 행동까지 옮겨지면 더 심각해지는 거지. 그게 이제 부처님의 수행법 중에 우리가 생각, 뜻 의자를 해서 그 이제 의라고 하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걸 이 구자를 써서 구, 그리고 몸을 행동하는 걸 신구이 이렇게 하는데, 신구이. 영가들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육체가 없는 이런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영가들은 이 의의 작용, 식의 작용, 이걸로 그러니까 이 말, 행동 이런 게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은 생각도 굉장히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하고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말을 빨리 하는지 천천히 하는지 목소리를 작게 하는지, 그런 걸 다 알아차리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면 더 좋게 말을 하고 효과적이고 자비로운 말이 되고 사랑스러운 말이 되나. 그리고 설령 우리가 조금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화가 나거나 이런 조금 내가 좀 의도되지 않는 그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계속 알아차리려면 차분해야 되는, 차분하게
고요, 불교에서는 선정이라는데 차분하게, 예? 항상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마음의 상태를 알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세 좋아지는, 그러니까 빙의가 아니라는 것이, 빙의가 아니고 아까 내가 그 내 마음적 장애나 아니면 내가 그런 비존재들, 꼭 영가만 이렇게 하지만 이제 돌아가신 사람은 영가도 하지만 비존재들, 이 육체가 없는 비존재들도 있거든. 그런 아까 내가 그런 안 좋은 그런 형상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내 착상이나 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런 비존재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존재들이라고 어떤 존재들? 육체가 없는, 아, 육체가 없는 존재들. 그 중에 꼭 사람의 조상이나 이런 누구 영가가 아니라 뭐 동물도 있을 수도 있고, 악령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악한 악령들, 근데 악령들도 존재 아닌가요? 존재? 육체가 없는 비존재들. 아,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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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 신체가 없는 비물질의 존재들,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그 비존재들, 이제 그러니까 몸이 없는 비물질의 존재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항상 내가 생각을 하는 거를 알고 말을 해라고. 어? 이제 그러려고 하는 과정 원래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종교를 어떤 영향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신도들이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 이제 한정이 시작됐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비웃음을 하더라고요. 비웃더라고요. 막 악령의 존재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좀 제 불교로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불교의 어떤 수행을 아예 정반대로 하게 하는 그런 느낌의, 그때 이제 불교 수행이 어떤 느낌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불교 수행을 정반대로 하게 하는 그런 다른 느낌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 아니면 어디 있어요? 저는 기독교예요. 저는 정통 조계종이래. 그 장로교 뭐 이런 데 다녔어요. 신천지도 아니었고 거기서 이제 힘드니까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 뭐 신도들이 그 와서 하는 얘기 막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근데 있으니까. 기독교 이런 사람들은 좀 이런 문제가 별로 없지 않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그래도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기독교가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아까 이런 좀 사입이다 하면 전통 기독교 이런 데가 아니고 좀 우리말하면 자기가 막 사이비 교주하는 그런 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환청이 들려서 이제 귀신이 있다 생각해서 정신과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다 이거는 귀신이다 해서 이제 절리든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다니는 그 신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단도 아닌 이단이라는 하는데 안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뭐 신앙생활 훈련을 시키는 건가 싶었었거든요. 너무 씁쓸스럽더라고요. 막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막 나오면은 막 성경 읽는 것 같으면은 있는 것 같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조차 못 하겠더라고요. 막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좀 의아하는 네.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를 그 마을에 있는 교회니까 다녔었고, 이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성경을 좀 들고 다녔었고, 뭐 성당도 다녔었고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이런 때. 신앙생활 하셨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까지는 어렸을 때 그냥 뭐 성경 형이 뭐 성경도 보고 교회도 가더라고요. 우리도 스님이 됐지만 그런 이제 그냥 어렸을 때야 뭐 그냥 뭐 마을에 있는 교회고 뭐 신앙 그냥
자연스럽게 뭐 접하는 종교라고 보는 정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형이 스님이 되면서 우리 불교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불교 쪽에 형님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모습,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런 세계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길래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하면서 이제 불교가 인연이 됐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말 좀 심각한 상태에서 너무 좋아지니까 진짜 단번에 좋아지니까 좀 의아할 정도로. 근데 불교적인 내가 했던 다 방법은 뭐 부처님 항상 그 수행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나 이런 걸, 또 말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빙의가 걸렸는지 우리는 보면 알거든. 눈을 이렇게, 대부분 빙의 걸린 사람은 눈을 이렇게 피하고 마주치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근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해. 그냥 아예 넋이 나간 사람은 넋이 나가서 말을 하거든. 자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그걸 말을 해도 거의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없이 하기도 하고, 아예 넋이 나간 상태, 빙의가 들린 상태. 근데 우리는 이렇다 보면 그리고 전화로도 어느 정도 다 아는데 문자 받고 전화를 또 피하는 것 같고 하니까 조금, 그래, 좀 이런 말하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상태가 안 좋지 않을까. 와도 전화 했었나요? 아까 문자도 그렇고 거의 우리하고 소통이 거의 자기, 그러니까 그런 했을 때는 조금 의심이 상당히 되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전화하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대화하고 뭐 이러면 우리는 또 한번 봐보기는 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빙의가 들었나 이런 건 보지. 우리 부처님 이런 마음에 대한 작용이나 또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뭐 제가 부처님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부처님, 그리고 내가 이런 다른 큰 스님들의 그 경전이 말씀이나 어록이나 뭐 책들이나 이런 우리 그 경전이나 이런 걸 토대로 이 사람이 빙의가 있나, 영가 장애가 있나, 또 아니면 자기가 하는 번민이라고 해. 번뇌, 자기 생각의 장애가 있나, 뭐 정신 장애 하듯이 자기가 생각의 장애, 저 사람의 생각의 장애인가 이런 거를 내가 유심히 통찰로 보죠. 근데 이거 조금 상당히 심하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생각이 굉장히 센시티브해서 요동치는 거야. 민감해가지고 근데 거기다 또 급하게 막 하니까 더 이상하게, 아까 보면 어디 교회인가 어디 가니까 막 좀 안 좋게 조롱한다.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걸 누가 이렇게 바로 잡아주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걸 조롱이나 이렇게 안 좋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그걸 예를 들면 우리 하은이 하은 양이 그러면 그렇지 못하게 바로 잡아주는 게 진짜 자비고 사랑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니까 멀쩡해지셨잖아요. 차분하고 얼마나 좋아. 우리도 정신도 안 산만하고 우리도 거기에 근다고 막 정신 산만한 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 이렇게 하면 막 좀 산만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지. 그러면 뭐 막 산만한 것보다는 편안한 게 좋잖아요, 우리. 또 연민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스님이. 근데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안하고 천도제하고 구병시식 하기도 전에 하니까 참 기분이 너무 좋다. 좋아지니까. 아무튼 그게 계속 지속되면 멀쩡한 거야. 근데 사람이 항상 내가 또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세상은 실질적으로 욕계라 해서 욕망으로 다툼의 세상. 내가 너보다 잘나야 뭘 더 많이 소유하고 욕계니까. 또 경쟁의 세상. 내가 너보다 좀 잘나야 힘이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내가 해야 내 가족이나 이 세상에 조금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 더 좋은 사람이고, 근데도 동물처럼 더 머리를 써가면서 악독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그렇지 본능적이거나 또 사악한 사람들,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저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뭉개뜨리기도 하고, 그런 거는 비일비재하니까. 그 속에서 살라 하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그 부분을 또 이제 거기까지는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스님하고 또 머니까 먼 데서 왔으니까 충청도에서 왔는데, 그러면 좀 힘들고 하면 문자 보내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또 어머니나 동생들도 있고 장녀 같은데 나이는 어려도 그래도 내가 또 아까 말했듯이 그 역할이 좀 중요한, 동생들한테 이런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또 어머니에게도 좋은 역할을 하면 좋잖아. 그러려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 많은 생각, 아주 기발한 생각, 이렇게 똑똑한 것도 있지만 그 똑똑하고 기발한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차분해져야 되는, 내가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야만이 내가 물질을 보고도 저 물질을 어떻게 지혜롭고 다 사용하고 쓰고, 또 상대를 보고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또 전달을 하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나한테 또 이로운 사람인지 또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나쁘지는 않아도 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 왜냐면 직원은 한 사람뿐이 못 쓰는데 그 둘이가 그 지원을 하면 어플라이를 하면 경쟁이 되잖아. 그렇듯이 내가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차분해야 그런 거를 알아차릴 수 있다. 아무튼 항상 내가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바로 막 떠오른다고, 아니면 내가 인지도 못하는 생각을 막 말이나 행동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건지,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상대가 누군지, 이 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해라 이거지. 그때도 늦지 않는다는 거지. 그때도 오히려 그게 훨씬 좋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촌도제하고 구병시식하자고. 예.